어떻게 혀를 다스릴까? 어떻게 혀를 다스릴까? 이런 제목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 삶에 밀접한 주제 같습니다. 그로서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물건을 스탁하는 젊은이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상치 요거 반만 잘라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청년도 잘 몰라가지고 매니저한테 갔습니다. 매니저한테 물어보러 가는데 뒤에서 이 할머니가 따라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 매니저한테 한다는 말이, 저기 매니저님, 밖에 저 할망구가 한 명 와 있는데 글쎄 양상치를 반만 달래요. 그리고 딱 무심코 돌아봤는데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지만 청년은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매니저님, 나머지 반쪽은 여기 계신 귀 부인께서 사시겠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말이라는 것은 누가 보건 안 보건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다 좋아하시죠? 교회에서 조용하신 분 보니까 집에 가서 되게 말 많은 거 아세요? 근데 우리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TV를 보아도 톡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마다 가만히 보면 다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5분의 1이 20%가 5분의 1이 말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말하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면 800페이지 정도의 두꺼운 책으로 66권이 나온대요. 쓸만한, 팔릴만한 책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요,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남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하고요, 여자는 하루에 어떨 것 같아요? 3만 단어를 말한대요.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그래서 부부가 이제 싸움을 해도 마지막 말은 항상 누가 해요? 남자가 안 멈추는 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멈춰야 돼요. 마지막 말은 여자가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만약 안 들어주면 여자들은 어떻게든 말을 채운대요. 그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면 TV 보면서 혼자 막 중얼거린대. 응? 저 여자 정말 싫어, 뭐 막 이러면서 막 TV 보면서도 혼자 대화하고, 또 음식을 만들면서도 왜 이렇게 오늘은 뭐 이렇게 뭐 파가 왜 이렇게 시들었어,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사람 나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 성숙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혀를 내밀어 보세요 이러기도 하죠. 혀의 상태를 보면 이 사람 속이 지금 뭐 속이 나쁜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를 보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혀를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양치하면서 입에 있는 백태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혀를 다스려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혀가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혀가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디쯤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주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내가 무엇이 제일 관심이 있어서 말을 하는지, 그걸 보면 우리의 미래도 얼추 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결정하죠. 나중에는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결정해서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말들이 내 삶을 결정해 버린다고요.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요 말, horse.
그 말이 달리는데 그 말을 컨트롤하는 것이 그 입에 묶여 있는 재갈이라는 얘기예요. 재갈은 작은 겁니다. 말의 큰 등치에 비하면 작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말 전체를 움직여요. 4절도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일지라도 아무리 큰 배에도 뭐가 있어요? 키가 있죠. 스티어링 하는 게 있잖아요. 키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영어에 보니까 they are steered by a small rud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eered라는 단어가 있죠. steered. 이와 같이 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핸들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이렇게 안 풀려 이거.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뭘 바꿔야 될까? 말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안 풀리는 사람 분명히 이유가 있어. 입만 열면 불평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의 컨텐츠도 바꿔야 돼요. 말의 내용을. 그러니까 입만 열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주변을 환하게 하죠. 여러분 집안을 환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집안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 엄마는 집 밖을 나가기만 하면 집안 식구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와, 드디어 우리 집이 밝아지는구나. 뭐예요? 그 엄마는 집을 어둡게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느 집은 아빠가 들어오면 집이 환해져요. 아빠가 집을 환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바로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지 저 방향으로 갈지 전진할지 후퇴할지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혀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하반절 5절로 가볼까요? 5절 보시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아름다운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크고 멋진 나무들이 여기저기 서 있는 그런 숲을 한번 지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요, 순식간에 불타버린,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보잖아요. 순식간에 불에 타 재가 버린 숲을 상상해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누군가 무심코 버린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의 숲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혀가 그런 삶의 끔찍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삶을 하룻밤 사이에 송두리째 날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주의한 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고 명예가 훼손되고 또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왜 힘들어져요? 재정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꼭 이상한 말 하는 이상한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얼마나 많은 친구 관계에 금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되는 말도 있지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온 분이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말 몇 가지 있어요. 어떤 분 안내위원 시켰더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얼굴을 쑥 훑어보더니 아이고 잘생겼다는 말은 듣기 힘드시겠네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하하하. 그건 웃자고 해도 웃어지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아이고 인상이 험악하시네요. 저는 원래 진실만 말합니다. 하하. 그건 진실이 아니라 매너도 없는 거고 센스도 없는 거고 인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처음 온 분들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교제해야 되는데 어느 대학원 나오셨어요? 아니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느 대학원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는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세우는 언어를 해야지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들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가서 6절에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보시면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전 여정, whole course에 불지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수레바퀴가 돌아가죠.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주 체인처럼
계속 그 영향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막 피곤합니다. 남자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서 뭘 기대할까요? 사랑스러운 아내의 뭐 여보 수고했어 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그날 아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텔레비만 보시면서 자기 얼굴을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에이 막 소리를 팍 질러버렸어요. 소리를 그냥 아내한테 밥도 안 차려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또 근데 아내가 그날 하루 종일 사실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앉았었던 거거든요. 12시간 만에 처음으로 앉은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자기만 힘들다고 막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하루 종일 힘들어서 남편의 위로가 나도 필요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큰 딸한테 가가지고 소리를 팍 지르면서 숙제! 그러고 뭐 숙제 다 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큰 딸은 또 괜히 갑자기 봉창 두드려 맞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뭐지? 왜 나 가만히 잘하고 있는 나를 왜 엄마가 나를 학대하지? 이러면서 또 셋째 동생한테 만만한 동생한테 가가지고 성질을 부리면서 내 방에서 나가! 막 이랬어요. 이 셋째는 또 힘이 없어가지고 어떡할까 돌아보다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찼어요. 강아지는 또 성질이 나가지고 고양이를 물어뜯었어요. 고양이는 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집안에 그 아기가 하나 있네. 그래서 아기를 가서 핥혔어요. 아기는 뭐 자기가 힘을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비 인형을 잡아가지고 머리를 물어뜯었어요. 어떻게 계속 들고 있죠. 만약에 처음에 그 아빠가, 제가 꼭 김영기 집사님을 꼭 꼬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 아빠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차라리 바비 인형 머리 물어뜯었으면 끝났을 텐데, 그냥 아내로 해가지고 큰애, 둘째, 셋째, 막내, 개, 고양이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끝나지도 않아요 이거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 한마디가 늘 좋았던 아내와의 관계를 앗아갔어요. 내 말 한마디 성질 부린 것 때문에 늘 좋았던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혀를 관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혀를 잘 관리해야 되는가, 입술을 관리해야 되는가?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안 좋은 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잔잔하게 같이 Let's read together.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일관되지 않은 우리의 입술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Not consistent. 일관되지 않은 우리의 입술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오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최고로 멋지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Praise the Lord 막 찬양할 때 내가 거룩해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점심을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정말 놀랍죠? 방금 전까지 Praise the Lord 이랬는데 금방 10분 지났는데 Shut up 이러고 있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금방 우리 입술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에게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정말 사랑스러운 언어로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픈 내 새끼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참 너는 이렇게 매사에 이쁘니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못되게 굴어. 아이고 지혜비 닮아서 또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따뜻한 사랑스러운 언어로 얘기했는데 하루 사이에 우리 입에서도 그렇게 가혹한 harsh language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럴 때가 꽤 많았어요. 특히 젊은 아빠였을 때는 저도 이럴 때가 많아가지고 늘 아이들에게 미안해 애들아 잘못했어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우리 입이 훈련이 덜 돼서 그럴까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잠깐은 아닌 척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 다 관리 모드잖아요. 관리 모드. 다 잘할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 프리텐딩 할 수 있다고요. 남들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혀가 나를 따라와요. 내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얘가 드러낼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자극할 때 내 본성이 확 튀어나올 수 있어요. 방심하고 있을 때 내 본성에서 나오는 입술의 언어가 확 튀어나올 수 있어요. 가혹한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횡설수설하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안에 열등감이 있고 평안함,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더럽고 누추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속이 더러운 거예요.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은 쓴뿌리가 bitter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늘 격려하는 사람, 남을 격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정직한 것입니다. 내 혀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in conclusion, 결론. 만약 내 혀가 내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첫 번째 포인트였죠. 만약 내 혀가 내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내 혀가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다면, 내 혀가 나도 싫어하는 내 속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verse 7 and 8. 7절 8절 여기 없나요? 야고보서 3장 7절 8절.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적 없대요. 내 결심으로도 안 돼요. I can do it on my own. 내 결심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시편 141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이건 정말 우리가 everyday 아침마다 in the morning 아침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외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채워진 말씀이 우리 입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어떤 툭 누르면 주요가 나오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툭 누르면 돈 이런 사람 있죠. 에? 어떤 사람 툭 누르면 집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에 물린 그 재갈을 붙잡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입에 있는 키를 운행하도록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더러운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샘물을 낼 것이요 정말 덕이 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복된 입술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혀를 통제하기 원하지만 내 힘으로 내 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에게는 마음의 수술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좋은 생각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파괴하는 일에 사용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생명을 주는 일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배우자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가 만나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또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입술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